오늘은 예수님이 전도한 것처럼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일까요? 죽는 일하고 사는 일이 제일 큽니다. 사람이 죽어도 억울하게 죽으면 죽은 자의 가족은 그 슬픔과 아픔이 크고 오래 가지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304명이 죽은 일로 온 나라와 국민은 3년 동안 큰 슬픔과 아픔 속에 지내왔습니다. 죽음이 큰일이니까요. 또한 죽었거나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큰 기쁨이 되고 안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는 것도 큰일이죠. 네. 최근에 개봉한 위대한 임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하는 나치군과 맞서 많은 유대인을 죽음에서 살리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죠. 1940년 독일군은 일시간에 네덜란드를 정복합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때 네덜란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던 한스 플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나치에 맞습니다. 그는 평범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비밀 조직인 티네이저 암이라고 하는 것을 결성합니다. 그때 시계 수리공이었던 코리 텐 붐은 자기 집을 유태인들 피난처로 제공합니다. 한스 플레는 1940년에서 45년 5년 동안에 독일군 저항군 리더인 피터 하톡과 함께 무려 800여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훗날 네덜란드는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해서 네덜란드 기념 십자가상을 수여하게 되고 그 일로 한스 플레는 세계 속의 의인으로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기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자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영혼 구원에 힘쓴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거나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처럼 영원히 비추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확인해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 전도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전도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전도는 적극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원활한 때가 아니고 늘 걸어다닌 때였습니다. 때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주님은 앉아 계시고 저희들은 동네에 보냅니다. 먹을 것을 좀 사오라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기회를 포착하고 전도를 하십니다. 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때 6시는 지금 12시입니다. 그때는 이런 시계가 있는 때가 아니고 아침에 해를 뜨는 시각을 일시로 계산했기 때문에 6시는 오늘날 낮 12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동 지방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대낮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서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길던 시간은 오전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해가 질 때, 그때 물을 길러지 대낮에 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대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피한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이유, 자기는 과거가 너무 험악한 여자입니다.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제 남편 아닙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는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그 삶이 만신창이 되어 있는지를 금방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을 상대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고, 여인 또한 암호하고도 상종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서 일부러 그 시간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준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을 찾아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떼약볕이 내리쬐는 정오 시간에 행로에 권하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이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당한 수치와 고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당하는 수치, 배고픔, 아픔을 경험해 오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속에 과연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가? 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가? 아니면 기복신앙에 빠져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부자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인, 악인이라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결혼했는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시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실 때 먼저 말을 걸으셨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당신 유태인 양반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비천한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으면 먼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태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다른 사람이 상대도 해주지 않은 버림받은 인생을 여러분 찾아가서 구원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른 여인입니다. 사랑에 목말랍니다. 행복에 목마른 여자입니다. 평안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기쁨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영혼을 채워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모습은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뿌리 뽑힌 나무요, 불떠난 고기요, 목자 이런 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유약한 양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한 건강도 자식도 직장도 사업도 어떤 것도 보장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지무능한 존재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의 목마른 그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25절 26절 그렇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구원자고, 내가 바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물. 우리 육신은, 어린아이는 78%가 물이고 어른이 되면 70%가 물이라 하죠. 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심장은 다른 부분보다 물이 더 많아서 한 80%, 뇌는 한 90% 이상이 다 물이래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생명에 유의된 경우가 있는데 마시지를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면 40일 금식도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육신의 물만 가지고는 자기의 이 공한 마음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물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생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게 될 것이니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말라는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생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착각에 빠지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소금물과 같습니다. 돈도 벌면 만족감이 없고 더 벌려고 하지요. 소금물은 아무리 마셔도 갈증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에 많은 사람 편안할 것 같죠? 지식에 많은 사람은 고민도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 식자오 아닙니다. 높은 권세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높은 데 올라갔다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기근이고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사랑보다는 돈, 쾌락, 기회만 있으면 놀러 다니려고만 하고,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구경 다니는 유람선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몸, 돈, 재능, 재물 바쳐서 영혼 구원하는 구원선으로 교회를 주님은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이 전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인 한 사람만 전도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두고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의 상처를 치료했고 내 이 어두운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이 목마름을 해결했다. 그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전도는 간단했습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생수가 있단 말을 듣고 그 생수 나에게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15절 말씀에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생수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하면 너 과거부터 청산해야 된다. 과거 청산이 뭔지 압니까? 더 이상 사람 믿지 말고 너하고 같이 사는 남편 그 본 아내한테로 돌려보내. 이런 식입니다. 자, 16절 이하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자기만 혼자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비밀을 다 폭로해 버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덮어놓고 살면 단순히 모를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압니다. 여러분, 병하고 죄는 감싸놓으면 죽습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건강한 척 하지 말고 몸이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다고 그냥 선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치유의 방법이 생깁니다. 병을 딱 안고 있으면 병이 성장해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거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을 누가 알까 봐서 막 감싸고 움켜쥐고 있습니까? 시한폭탄처럼 터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내 죄를 공개적으로 탁 털어놓고 나는 이런 못된 인간입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냥 가슴이 후련하고 평안하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고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여인의 죄를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 이 죄인은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죄를 다 자백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자유가 임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기면서 살지 않을래. 더 이상 나는 죄를 덮어놓고 살지 않을래. 이 평화, 이 기쁨을 맛보니 이 복음을 나는 전파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단순한 유태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가 무슨 뜻이죠? 먼저 선 알지 사람자, 먼저 안다. 예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다. 모든 선지자를 내가 파송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고 구원자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구원자야.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야. 나를 믿는 사람은 이 기쁨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여인은 새 생명을 얻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동네 사람한테 가서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자, 4장 28절 이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라. 다 동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동사가 너무 마음속에서 다가왔습니다.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집니다. 동사 압니까 여러분? 움직일 동자.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은 앉아가지고 성경 배우고 알고 있다, 정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 바리새인입니다. 와서 보라. 다 동사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다. 다 동사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산 믿음이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학을 공부한 건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 많이 아는 여인도 아닙니다.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신 선지자가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랍니다. 와서 보십시오. 영어성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 얼마나 전도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을 구원하라면 여러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와서 보라,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고 구원자를 와서 만나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인의 전도로 동네 사람이 많이 우물가로 모여왔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이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 예수님 중심으로 우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실까 하고 저희들이 먹을 것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31절 같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라는 선생님이여 이제 식사 드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배가 고프시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식사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모여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양식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32절 같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바로 이 일, 이것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모여온 이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는 정죄당하고 버림받을 사마리아 사람을 본 게 아니고 익은 곡식이어서 창고에다 끌어들여야 할 추수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익은 곡식으로 보았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저희들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왜 인간 같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걸어가기 못하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정죄당하고 지옥 갈 대상으로 보인 게 아니고 구원의 대상, 지금 익은 곡식으로 보인 겁니다. 이거 주소해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 눈을 들어서 눈을 떠서 영안을 떠서 한번 봐봐. 자, 전도 대상이고 구원 대상이잖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지옥 가야 돼.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사람을 접근할 때 전도가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분이 옴으로 인하여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습니까? 거의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수만 명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주님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받을 수 없다. 신문에 난 탈북인 가수 최순희 씨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주체 사상만 찬양하고 살아오다가 남조선에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보니 난 예수가 좋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수가 됐다. 나는 전도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에 알지 못해서 헛된 것을 붙들고 살다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니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님이 좋다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나는 오늘도 전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가 평소에 원했던 소원도 주님이 다 알아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간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